드디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하신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려고 하십니다. 1장 9절부터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52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약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배분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그 기록들이 1장부터 10장이라고 하는 그 여백 가운데 3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그 다음 날 또 즉시로 일어난 일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약 7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배열이 며칠 뒤에라는 이런 그 표현보다는 바로 다음 날이거나 아니면 새벽에 또는 정오에 또는 저녁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약 7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시간의 흐름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관심 또는 그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있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언약 백성의 속죄와 화해를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소문이 자꾸 확대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억압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와서라는 식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목숨과 생명과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전혀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굴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피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로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 사건이 되겠는데 약 32km 떨어진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감람나무의 도시라는 뜻인데 벳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이고 파게 또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5번을 맺는데, 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 잠깐 맺는 이 파게라고 하는 이 파게의 이름인데, 그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의 초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따줘야만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이것이 먼저 열리고 이것을 따먹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초순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지 않아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 짐승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나귀는 사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에 말은 적합하지 않아요. 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구조상, 신체적 구조상 참 불편한 짐승이에요. 평지에서 전쟁할 때 쓰이기에는 아주 용이한 짐승이지만 물건을 나르거나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귀가 짐을 싣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주 적합한 짐승이죠. 하지만 이 나귀가 소 못지않게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봐도 새끼라고 했으니까 그 나귀의 새끼가 작았을 것이고,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나귀 등에 안장이 놓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장이 놓여 있으면 타기 위해서 안장을 얹거나 또는 짐을 싣기 위한 어떠한 그 도구들이 그 나귀 새끼에 걸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타보지 않은 아직 어린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봐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은 우리 지금처럼 나귀를 보면 그 나귀에 대해서 생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 무엇보다 왜 예수님이 이제껏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말씀드린 3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그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다 걸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리가 아파서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예수님의 특별한 그 행동 또는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구약의 말씀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제껏 걸어서 늘 움직이셨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텐데 그 성전이 완공이 되면 새롭게 건축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신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새로운 왕, 그 왕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텐데,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다스릴 왕도, 새로운 다스릴 왕도 허락하신다는 건데, 그 다스릴 왕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것은 왕이지만 어쨌든 의미는 다스릴 왕이에요. 지금 헤롯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됐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성전은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이 장엄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마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라는 식의, 어찌 보면 헤롯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고, 이게 거의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이 웅장한, 역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아주 웅장한 그 성전을 보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크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타고 입성한 이유는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바로 성전이 완공되면 새로운 다스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고, 죽으시러 가시는 건데 성경은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다스림이 아니라 온 천지를 주관하고 특별히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점, 영원한 생명을 다스릴 분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3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가? 또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온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